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제1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본질은 없이 그저 부수적인 껍데기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다가 문득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그 부활에 관한 표현을 그대로 구원에 적용시켜도 구원으로 바꾸어서 읽어도 의미는 잘 통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죠. 이걸 구원으로 한번 바꿔 읽어보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까? 19절은 아주 명확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것은 바로 구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다면 그렇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이생의 것만을 전부로 여기며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불쌍한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그 아름다운 문장들을 제가 좀 패러디를 해봤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말이 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건 내게 아무 의미도 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복음,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본질인 거예요. 본질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그냥 겉에 드러난 다른 것으로 내세우고 그런 것을 쫓아가는 성향을 보이죠. 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또는 타락한 교회들이 그렇게 돈을 밝히고 철저히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참 진리가 없고 궁극적으로 참 구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사회봉사단체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래요. 교회는 구제기관도 아닙니다. 문화센터도 아닙니다. 자기 수양이나 명상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집단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참 진리와 참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보여줘야 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받아 잘 믿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읽기 직전까지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누리는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또 2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축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3절, 4절에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11절에서도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축복의 열매들입니까? 이러한 화평과 즐거움, 소망, 승리 이와 같은 것들은 구원의 결과 혹은 구원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이런 구원의 축복과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그 원인이, 절대적인 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를 먼저 쭉 앞에서 밝혀주고 이제는 그 구원의 뿌리가 되는 구원의 참 원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 절대적인 원인,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었던 그 원인,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로서 평안과 기쁨과 참 소망과 인내와 승리를 가질 수 있게 해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절대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본문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통한 구원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본문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둘 사이의 비교와 대조를 쭉 펼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길게 읽은 본문 말씀이 대부분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담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17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계속해서 한 사람 아담의 죄의 그 결과와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 그리고 19절에도 계속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렇게 서로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한 사람, 즉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 두 가지 대조적인 태도, 두 그룹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한 사람이죠. 각각 한 사람은 전 인류적인 영향과 결과를 가져왔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처음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는 아담 한 사람의 타락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전 인류에게 죄와 사망과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전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선택과 태도가 전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아담 그 한 사람의 불순종과 죄와 타락은 그 후손인 인류 전체에게 원죄를 물려주었고 부패한 죄의 성향으로 인하여 쉽게 죄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인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죄의 죄는
심판과 사망을 가져오는데 모든 사람이 이 심판과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빠져 있는 그 심판과 사망, 정죄와 멸망이라고 하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른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구원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의 크기를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비교 혹은 대조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 즉 아담의 범죄와 타락은 그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그 앞서 사탄의 유혹이 있었는데 그 유혹에 대한 아담의 선택이 있었던 것이죠. 즉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자기의 길을 갖고 그 결과 전 인류에게 죄와 타락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집요하게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리하여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를 우리가 크게 구분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인간 중심주의와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의 길입니다. 그 삶의 자세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길을 간 아담은 죄를 짓고 그 죄의 고통을 후손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불화였고 그 결과는 실패와 파멸이며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부패함과 온갖 타락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창조주 곧 자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불화하였으니 인간에게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 삶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된 소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보자면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본질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반면에 아담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으나 아담은 자기를 자꾸 높여서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나 아담은 죽음을 이 땅에 가져오는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정죄와 심판을 받게 하고 죽음이 왕노릇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과 참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사람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인간은 끊임없이 아담의 길을 갑니다. 인간 제일주의요, 인간 중심주의로 늘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스스로를 절대시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역합니다. 혹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상을 찾거나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타락과 죽음과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순종의 길을 가셨고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셨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나의 힘이나 노력,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또 공로도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의 은혜를 넘치는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칩니다. 충분한 은혜요, 충만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넘친다 혹은 넘치는 은혜라는 표현이 곳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5절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사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와 같이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생각 이상의 것입니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신하신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가시는 곳마다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가 항상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직업이 본래 어부인데 그날은 밤새도록 그물질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자기 어떤 직업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죠. 계속 실패하고 망하고 파업하고 파산하고 혹은 실직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아주 기진맥진 낙심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동료를 손짓하여 배를 더 가져오게 해서 2배 가득 차도록 잡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잡게 하신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그 잔치집에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미처 이렇게 제대로 수효를 파가지 못하고 부족하게 준비했던가 보죠. 얼마나 낭패한 일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냥 포도주 1-2병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2-3통 드는 돌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들을 전부 다 물로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웠을 때 그것을,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도록 하셨습니다. 풍성한 은혜, 풍성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굶주린 벳사대 들판에 모여 앉아있는 그 무리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의 떡을 먹게 하셨을 때에도 저들이 실컷 먹고도 남은 조각을 거둔 것만 12광주리가 될 만큼 그렇게 풍조하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넘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겨우 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넘치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즉 어디에 무엇에 대하여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까?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에 대하여 넘치는 은혜를 줍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을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는 한 사람의 죄를 지면 그 한 사람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앞에 나와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도 각각 자기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제사를 드렸어도 또 돌아서 내가 또 죄를 지면 내일 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단 한 번의 효력이 있는 그러한 제한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드리신 제사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없이 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셨음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만큼 주님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한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로마서 5장 10절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은혜 앞에서는,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서는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사함받은 것을 입증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열매 신앙 많이 듣지 않습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얻을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와 같이 첫 열매는 그 이후로 맺힐 모든 열매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첫 열매 안에 그 뒤에 계속 맺어질 다른 열매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확실히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재미있는 그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만드신 것인데 바닷속에 커다란 뱀 한 마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헤엄쳐다니는 보이는 모든 크고 작은 물고기들을 다 침대로 집어삼켰습니다. 다 집어삼키다가 보니까 그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작은 물고기가 지나가서 그것도 그냥 꿀꺽 삼켰어요. 이 작은 물고기가 들어가 보니까 이 뱀의 뱃속이 컴컴하고 답답하고 이건 뭐 있을 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느러미를 딱 세워갖고 그 뱀의 배를 쫙 가르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앞서 삼킨 모든 다른 물고기들도, 삼킴받았던 물고기들도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다 빠져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대하여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부활의 축복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승리에 대하여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7절 그리고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책도 끊임없이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고자 하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과 위험과 칼의 위협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승리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별 가망 없고 다 포기한 그런 사람에게도 그 은혜는 충분히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그 은혜를 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며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고 영생을 받은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어떤 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인내하며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임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